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1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 36절로 37절 말씀에 따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환기시키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확신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신앙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진자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에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에게 있어 정령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정령코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사사기 6장 14절 곧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이 말씀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7년 압제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으로 기드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사사로 택하실 때 기드온의 가문이나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람됨과 능력을 보고 택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겁장이요 불평 불만에 가득 차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시험하기를 일삼는 기드온의 오만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심을 사사기 6장 전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연약하고도 불의한 겁쟁이인 저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기드온의 힘은 기드온 자신의 사람됨이나 능력 또는 그의 배경 등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불의하고 연약하며 겁쟁이에 불과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목해 하시며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사사기 6장 12절 말씀도 의심 많고 겁쟁이에 불과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저 메뚜기 떼같이 강한 미디안 사람들을 단 한 사람 치듯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털뭉치 시험으로 승리의 확신을 구하고 있는 저 기드온의 모습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분 나팔 소리에 호응하여 전쟁터에 모인 3만 2천 명에 이르는 군사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3만 2천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장에까지 이끈 나팔 소리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도는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단지 자신 앞에 모인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는 승리할 수 없다는 불신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제공하시는 은혜의 선물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문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과라는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유난히 건조하기로 소문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기도로는 지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는 하늘의 기적을 승리의 표징으로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고 있는 기도원에 대해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연약하고 불의한 기도원 한 사람만을 사용하시고도 저 메뚜기 떼처럼 강성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마치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다는 진리를 기드온과 전쟁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목적으로 기드온의 첫 번째 양털 뭉치 시험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매우 현실적이고도 이성적인 기절로 똘똘 뭉쳐있는 기드온은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양털이 밤새 대기층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축축이 젖고 건조한 땅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 마르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기도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양털에서 짠 이슬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의 물이 되었다면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털이 이슬로 가득 차 축축이 젖게 된 것은 분명히 이 전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가르침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하심에서 비롯된 그 표징을 그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강청하고 있는 기드온마저도 자신의 이 두 번째 표징 구함이 얼마나 얼토당토아니한 무리한 요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예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요구는 그야말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마도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과 질서를 관장하시는 분이 확실하시다면 자연현상마저도 능히 영리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원의 이 생각은 분명히 100% 옳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은 사실 첫 번째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에 사람이 지닌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행할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한 사람에게 한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시며 연합하신다면 한계가 명확한 사람은 오직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불의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의 의인으로 삼으시고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 연약한 믿음을 지닌 기도원이 구한 양털뭉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 온당치 않은 두 번째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기도원이 강청한 대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이는 기도원이 구한 첫 번째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큰 용사가 되어서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임을 저 연약한 기도원과 32,000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선포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피하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현대인들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손쉽고도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을 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저 기도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일명 양털뭉치 시험인 것입니다. 양털뭉치 시험이란 어떤 섭리적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가부 여부를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시험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주님이 집을 파는 것을 원하신다면 광고하지 않아도 이번 주 안에 누군가가 이에 대하여 문의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가 오면 하나님께서 승낙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양털뭉치 시험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양털뭉치 시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양털뭉치 시험은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한 성도보다는 경건하고 진지한 연륜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원이 사용한 양털뭉치 시험은 정당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도원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징표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뭉치 시험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털뭉치 시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세우고 양털을 내어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들마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도에서 사용되는 양털뭉치 시험은 자신의 일방적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또는 재가를 얻으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2번에 걸친 양털뭉치 시험에 대해서 기드온이 구한 대로 응답하신 까닭이 이 양털뭉치 시험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그리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강청한 대로 응답하신 까닭은 기드온의 인간적인 나약함,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한량없는 인내하심으로써 당신이 택한 도구이자 종인 기드온을 오래 참으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입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보이기보다는 양털뭉치 시험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만을 구하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나를 의지하는 그 힘으로 전장에 나서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뒤로 또 뒤로 미루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연약하고도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과 그 백성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차이점 간격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저 기드온의 모습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라는 분명한 제자도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로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6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분노하시거나 책망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이 저 기드온과 같이 정말 한계가 분명한 자임을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만의 조건도 찾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옷 입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옷 입히시는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를 택하신 유일한 이유이시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시며 온 우주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사람의 혀에서 구하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털 뭉치 시험은 믿음이란 오히려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불의함과 나약함, 더 나아가 인간의 분명한 한계 앞에서도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은혜로운 가르침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받들어 약속을 지키시며 죄인을 의인으로 탈바꿈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끽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